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5번째 이적 중 넷째와 5째 이적이 소개됩니다. 두 이적은 모두 당시 선지학교가 있었던 길갈에서 행해졌을 뿐 아니라 음식물과 관계된 이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영적으로 암울했던 북이스라엘이지만 엘리사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됩니다. 38절에서 41절은 독이 된 음식을 해독함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후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은 베델과 여리고처럼 선지자의 제자의 무리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선지자의 사역을 지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각 지역에 있는 선지학교를 정기적으로 순회하였는데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때 그 땅에 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대 농업사회에서 농부들은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나 메뚜기 재앙과 같은 자연재해나 외적들의 침범으로 애써 가꾼 농사를 탈취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흉년이 들었으니 신학교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기근이 극심한 중에 엘리사는 제자들의 난망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변번엔 식사 한번 하지 못했을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사원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일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제자 하나가 채소를 캐러 들로 나갑니다. 들에 나간 제자는 그곳에서 들포도 덩굴을 발견합니다. 그 덩굴에는 야생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열매는 독성이 있었지만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손질한 후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습니다. 제자 중 아무도 식물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기에 막지 못합니다. 요리가 준비되자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국을 죽음의 독이라고 표현한 것은 독특한 쓴맛과 강한 독성으로 인해 음식을 먹은 자 중에 강한 복통과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허기진 상태여서 어떤 것이 되었던 먹고자 했겠지만 솥에 끓인 국은 야생 열매와 독성으로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한번 죽음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 인간의 생사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가루를 솥에 뿌립니다. 가루는 곡식 갈아 만든 가루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평명들이 먹는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국에 밀가루를 뿌린 후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국에 있던 독과 쓴맛이 없어져 제자들 모두 안전하게 그 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가 여리고 성읍에 해로운 물에 소금물을 던져 물이 고친 것과 출애굽 후 마라에서 모래가 순물에 나뭇가지를 던져 달게 했던 그 기적을 연상시킵니다. 기적을 통해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 기적은 당시 북이스라엘 영적 사회적 현실을 고발하며 마주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독성 있는 들포도 덩굴이라도 끓여 먹어야 했던 비참한 상황은 당시 북이스라엘에 처한 총체적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함께 왕의 찬탈과 전쟁으로 인해 영적인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극심한 흉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는 북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독이 섞인 국을 먹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독을 해독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영적 흉년을 타개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루가 솥안에 든 사망의 독을 제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독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국물을 생명의 국물로 바꾸시고 죽음 같은 기근을 풍성한 식탁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죄의 독으로 고통받는 인생들은 그 안에 해독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해독제를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 가운데 생명의 양식 대신 하나님만 붙잡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44절은 기근 중에 있는 100명을 살림입니다. 바알살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지역입니다. 바알살리사 한 주민이 맨 처음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우상숭배의 앞잡이였던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인해 여호와 대신 금송아지를 섬긴 우상숭배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경건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모두 남녀로 이주하여 합법적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 첫 열매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자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배고픈 시기임에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자신과 사내의 몫으로 취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합니다. 마치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를 연상하게 합니다. 엘리사는 사원에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사원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라고 하며 의심합니다.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항의와 불만의 표현입니다. 사원의 불만에도 엘리사는 다시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알리며 엘리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망설이는 사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엘리야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원이 음식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소개된 두 가지 이적은 엘리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해졌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진 않지만 이성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결핍을 흉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을 인도할 뿐 아니라 말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근심과 의심은 비극으로 인생을 몰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는 회복과 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기근의 시대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복음의 해독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